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앞에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감사와 동시에 이 시간을 위하여 얼만큼 충실히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 앞에 송구스럽고 함께 하시는 우리 식구들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중심에 사죄의 마음과 간절함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고 주의 영 아닌 것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지켜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49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믿음의 거장들의 마지막 모습들은 항상 이 대쟁투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마음을 숙연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죽음도 그랬고요.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이고요. 사도들의 행적을 볼 때는 바울의 순교 장면, 그리고 베드로의 마지막, 요한은 뭐 마지막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제 사도행적에 보면 58장에 승리한 교회라고 하면서 굉장히 찬란하게 마치죠. 숙연해지기도 하고 또 엄숙하기도 하고 또 그야말로 찬란하기도 한 하나님의 종들의 마지막 모습들인데요. 뭐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이 마지막 모습들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예, 비록 인생은 끝나는 것 같아도 항상 마지막은 하늘을 소망하게끔 우리의 눈을 그곳에 고정시켜 놓고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하니까요. 오늘도 큰 종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좀 이 매력을 느끼고 끌림이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군인이어서 또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호수아는 자기 사명답게 마지막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마무리하라."라고 하면서 그의 마지막 교훈을 마치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대부분 정벌을 했지만 아직 이방인들이 남아 있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땐 이방인인데 가나안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들이 아직 남아 있었고, 남겨 두신 이유는 각 지파가 이제는 각자의 싸움을 또 해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겨 두고 땅을 배분해 주면서 이제 각 지파마다 싸움을 한번 해 봐라. 이 우상 숭배와의 전쟁, 각자의 싸움이 필요하고 끝까지 전쟁을 마무리해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척결하라.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마지막 사명으로 이제 선포하는 거죠. 여호수아답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요약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배도가 재현이 됩니다. 전쟁을 계속했으면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땅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저 그냥 좀 안주하려고 하는, 전쟁이 싫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할 때는 힘이 좀 세 보였는데 이제 각 지파별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길 수 있을까?' 믿음이 현격히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 편에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숫자에 있었던 것인가. 나중에 기드온의 전투 장면을 보면은 300명 가지고 수만을 이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묻는 것이죠. "너희는 정말로 믿는 것이냐?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 것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는 이스라엘의 장래가 염려스럽죠. 마지막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염려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옆구리가 창으로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은 것은 이제 양수가 터지면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쏟으면서 교회를 낳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부터는 교회로 대쟁투가 진행되고 구약 시대는 민족으로 대쟁투를 묘사를 한단 말입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은 교회의 장래를 대단히 염려했고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서를 쓰죠. 나조차도 없어지고 나면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상징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 시대는 우상을 세워 놓고 그것을 상징으로 했는데 그리스도교는 눈에 보이는 상징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없어져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죠.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거장들이 당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마음 다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볼 때 우상 숭배의 씨가 남아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들의 장래를 대단히 염려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록 작아 보여도 그 씨 속에는 나무가 들어있고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누룩처럼.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영향이 있지만 죄의 씨도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비록 작아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전체가 다 물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소집해 놓고 전쟁을 마무리하라고 끝까지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고 척결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승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았지 않느냐?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냐? 다만 율법의 원칙을 세우고 존중하라. 율법의 보호망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 혹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상태로 우상 숭배자들과 전투를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근데 그 율법 바깥으로 벗어나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세워줍니다. 원칙을 세워주면서 동시에 율법의 보호망을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또 큰 방패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설명을 해요. 율법은 자비와 공의의 조화이다. 균형을 잃지 말라고. 조건 없는 용서는 없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다 괜찮겠지. 사단이 하는 말이다.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율법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 죄는 결국 죽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공의를 집행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자기의 죽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 살 건데 왜 울타리 밖에 나가서 늑대한테 잡아먹히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3 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16 절에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인데 17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구원하려 함이다. 18 절에 보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자기 심판을 자기가 스스로에게 내린 것이다. 믿음의 자리는 생명인데 믿음은 영접이고 생명이신 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인데 믿음의 관계를 놓치면 생명과 단절되니까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누가 선택한 거냐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심판을 이미 내렸고 자기에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실 수 있는 울타리 안에 있으라고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빚어 만들어졌고요.
근본된 토지를 갈라라는 명령을 창세기 3 장에서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23 절에 "나가서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라." 이것은 농사만 짓고 살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아벨은 왜 양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직업을 선택해야지. 농사만 짓고 살라는 게 아니죠. 근본된 토지를 갈라. 이건 결국에 우리의 마음밭을 갈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곧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 대한 개념도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 속에 가서 사는 거, 이게 선교고, 선교지는 복음을 갖지 않은 심령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선교지죠. 그러니까 뭐 해외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주로 그렇게 했지만 그것만이 선교지고 그것만이 선교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로의 계단 9 장에도 사업과 생애라는 그 챕터, 사업을 하되 어디서부터? 나의 생애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선교는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에 우상을 섬기는 민족을 다 몰아내라, 척결하라, 전쟁하라. 이 당부를 죽음 직전에 있는 이 믿음의 거장이 이 엄숙하게 하는 이 당부, 호소, 이것을 지금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인데, 우상 숭배를 완전히 다 척결했는가? 전쟁을 마무리 지었는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대부분은 점령했으니까. 근데 아직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4장 33절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 다 버리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버리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 정로의 계단 5장 헌신 챕터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버리라고 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버리라고 하는가? 구원에 방해가 되니까. 우상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을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곧 우상이고 그것이 구원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걸 버려야 된다. 버리기로 결심하면 버릴 수 있게 도와줄게. 버리기로 결심하고 돌이키면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영접해 준다면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게. 너희의 의지를 나한테 맡겨준다면, 헌신해 준다면 내가 성령을 통해서 그 의지를 붙들어 줄게. 그리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반드시 해줄 거야. 승리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지금 여호수아의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난 열심히 신앙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그 말이 맞지요. 그러나 아직 우상 숭배,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직 붙잡고 있는 거, 요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멈추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민족을 완전히 몰아댈 때까지 전쟁을 마무리하라. 가나안 정복, 그 선봉에 섰었던 여호수아의 죽음 직전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저의 개인에게 우상 숭배만 있었던 그 가나안과 같았던 저의 심령이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을 영접하기도 했고 심지어 선교사로도 삽니다.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안주하고 있지 않았나. 아직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전쟁을 멈추고 그냥 안일하게, 그냥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거죠. 치열하게 살았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싸울 만큼 싸웠다.' 하면서 안주하지는 않는가. 아직 우상이 남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부조 49장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 그전에 이 부분을 읽었을 때는 이 음성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49 장을 묵상을 하는데 "너의 마음속의 우상은 완전히 다 척결했느냐?" 이 음성이 들리는 듯했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강하게 그것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를 돌아보니까 우상이 있어요. 아직도 붙잡고 있는 몇몇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완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보다 보니 저한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행동 지침이 바울처럼 누구에게 "이걸 먹음으로 시험이 된다면 내가 안 먹겠다. 안 먹음으로 시험이 된다면 먹겠다." 이 사도 바울처럼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말인데요. 자기 속에서의 욕망, 갈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위하여 선택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질문이 저에게 계속 있는 거죠. 그것이 비단 먹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원칙들을 세울 때 누구 쫓아고 세운 것이냐 이거예요. 제가 저한테 지금 계속 물어보게 된 겁니다. 내 안에 혹시 우상이 남아 있는가? 완전히 이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 정도로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진지하게 물어보게 됐어요. 이 챕터를 통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거 우상이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것을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여기 언급합니다. 이 49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호소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에벨산과 그리심산의 인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양쪽 산이 세겜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도 죽기 전에 언급을 했었고,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였으니까. 그 모세도 언급을 했고 여호수아도 우리가 축복과 저주 그 챕터에서도 여기 와 가지고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하잖아요. 과거에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믿지 못했었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도 또 언약을 어겨 가지고, 그러니까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이 장소의 의미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호소를 할 때도 이곳으로 다 소집시킨 거예요, 다 모이라고.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 이 장소에 오면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상기시킬 수 있는 곳에 불러 모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함께 걸어 주신 그 역사를 쭉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었지 않나. 늘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셨고, 우리가 믿을 때 율법 안에 있을 때는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해 주셨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거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가 실패했었고, 그 역사를 쭉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내용 중에 무엇이 있느냐면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율법주의는 스스로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속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의를 추구하는. 그러나 회칠한 무덤은 절대로 겉모양을 지적한 게 아니거든요. 그 무덤 속에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데 겉만 번지르하게 만드는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중심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속에 혹시 우상이 아직 남아 있다면 이걸 척결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게 왜 율법주의예요? 왜 완전주의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해 가는 건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법궤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기준이 법궤, 법궤 안에 율법이니까 율법을 세워 놓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것인가? 우상을 섬기기로 선택할 것인가?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강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위선과 형식적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배도보다 불쾌하다. 가증스럽다 이 말이거든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어중간하게 겉모양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으면서 속은 아닌 거. 그리고 하나님을 겉에다 놓고
존경받고 종교 지도자들이 존경받잖아요. 설교하면 굉장히 대우받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팔아서 내 주머니를 챙기는 과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전형적인 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소를 겉은 번쩍번쩍 빛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안 계신 성소인데 그 성소를 바라보게 하고 건물을 백성들이 다 그걸 쳐다보게 하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예루살렘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는데 그 건물이 어떻게 지켜줘요? 백성을? 민족을? 하나님의 임재가 계실 때 그들이 보호를 받았던 거지. 백성들을 죽게 만드는 거죠.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고 불쾌한 일입니다. 내 속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면밀히 살펴야 되겠습니다. 내 중심이 지금 어떠한가? 말로도 할 수 있고 연기하는 배우처럼도 할 수 있지요. 시대소망 3장. 당시의 지도자들,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연기하는 배우 같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불쾌한 일이고 가증스러운 일인가.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한다. 선포했어요.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백성들도 선언하죠.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다시 확인해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라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참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여호수아가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을 할까요? 뭘 살피라는 거냐면 입으로 서약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순종이 가능한데 너희가 너희의 생각과 의지로 순종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느냐. 이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 얘기 아닙니까? 구약인데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구주의 공로를 통해서만 순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신약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있는 겁니다. 똑같이. 세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맞지만 세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일진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구원의 도, 그 원칙은 구약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창조주 경배를 통해서만 바벨론이라는 우상에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는 삼중연합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적용할 땐 자아예요. 자아가 우상이고 그게 바벨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은 창조주를 영접하고 영접은 믿음이죠. 창조주를 받아들임으로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 창조의 능력, 재창조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만 순종이 가능한 거죠.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바벨론에서 못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창조주와 함께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 마지막 바벨, 마지막 우상, 곧 자아거든요.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진 않지만 내 속에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철저한 이기심이에요. 그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이타가 되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죠. 율법의 회복이기도 하고 동시에 성소 정결이기도 하고 다 같은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닮았네. 내 자식이네.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면 그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손바닥에 뭐 혹은 뭐 이마에 도장을 찍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닮았느냐 사단을 닮았느냐 우상을 붙잡고 있느냐 사단이 주는 그런 우상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이 쳐준다니까요. 짐승의 표가 쳐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인이 쳐지거나 그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천막문 열고 나가서 노뱀을 보는 거고 멈실거리는 홍해를 향하여 전진하는 거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담그는 거고 믿음의 표현을 한다니까요. 목숨 걸고 환관장에게 찾아가는 것이고
그랬더니 능력이 임하셔서 독이 없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고 환관장이 다니엘을 선하게 보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믿고 믿음을 표현할 뿐이에요. 돌이키는 거죠, 죄로부터. 그다음엔 능력이 해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근데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돌이키지 않는다. 천막을 열고 나가지 않는다. 홍해를 향해서 전진하지 않는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지 않는다. 근데 홍해가 갈라지면 갈게요. 요단강 물 멈추면 넘어갈게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삭을 향하여 칼이 내리칠 때 멈추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을 표현했거든요. 그러니 백성들아 함부로 서약하지 말라. 그런 헛된 맹세 못 지킨다 이 말입니다.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지 살피라. 믿음으로만 이 서약한 것을 혹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할 수 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시 한번 거듭 서약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렇다면 기록에 남긴다." 그리고 다 적어 가지고 법궤 옆에다 두고 그리고 법궤속은 항상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증거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이걸 볼 때마다 서약에 대해서 떠올리라."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의 사업은 맞춰지는 겁니다. 가나안 정벌 큰 사명을 맡았던 여호수아, 하나님의 거장, 믿음의 거장 여호수아의 사업이 그렇게 맞춰집니다. 전쟁으로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까지도 이 전쟁을 마무리하라. 영적인 대쟁투. 실제로 가나안과의 물리적인 전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표상적으로 영적인 대쟁투. 동시에 또 개개인의 대쟁투. 개인의 근본된 토지를 거기에 사단이 뿌려 놓은 우상의 씨들 그것이 올라오는 것을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척결하라. 전쟁의 이야기. 여호수아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그의 사명은 전쟁을 당부하면서 마무리 지어지는 거죠. 대쟁투를 살아나가는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여호수아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명은 군인이어야 된다. 이 마지막 시대 군인으로서의 여호수아,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사명이 저한테 좀 특별하게 마음에 새겨지고 붙잡게 되네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별명입니다. 후대가 다 그렇게 평가해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저도 이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만 얻을 수 있어도 더 바랄 게 없겠는데. 여호수아는 군인이었고 자기 백성과 군사를 잃고 싶지 않았던, 끝까지 지켜내고 싶었던, 그리고 자기의 군사가 하나님의 보호 바깥에서 그들이 나가서 죽게 됐을 때 자기의 수족을 자르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꼈을 그 여호수아. 그리고 그 가나안이 정복이 되고 다 배분시켜 놓고 마지막으로 남은 거, 남은 분깃 하나, 남들이 다 선택한 거, 선택하고 남은 거 하나 받아 가지고 거기서 그의 여생을 마무리하는 여호수아. 이 전쟁을 하고 이기면 항상 영웅이 되죠. 그리고 전리품들을 당연한 권리처럼 누리는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공의로웠어요.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에게 편들어 주지 않았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던 여호수아. 그의 품성은 고결하였다 하면서 이 챕터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마 요약 정리한 내용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불러 모으고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그를 엄습하는 노새를 느낍니다. 자기의 생이 마지막이 되어 가는구나. 느끼고 불러 모읍니다. 인자한 아버지가 훈계하듯이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인들이 아직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이 딱 꽂히는 거예요 저한테. 네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우상이
몇 개 있지 않니?" 물론 대부분 정복했다고 생각하고 뭐 "지금까지 수고한 건 알겠는데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라. 완전히. 이렇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라. 전쟁을 계속하고 마무리하라. 너무 강하게 오는 거죠, 이 말씀이. 저 개인에게.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우상과 싸우는 이 전쟁을 멈추진 않으셨나요? 백성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걸 다 해결하고 온전해질 수 있느냐. 인간의 본성을 다 그렇게 제어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율법책 기록된 것을 다 지키고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을 전하는 겁니다. 본인이 겪어봤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승리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도 나는 죽어도 나는 없어지지만 말씀이 함께 있고 율법이 함께 있으니 말씀대로만 하면 이길 수 있어. 이거 당부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안 된다고 말한다고요. 근데 성경과 증언은 그렇게 적혀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안 된다 그러냔 말이에요.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냔 말이에요. 왜 괜찮아, 괜찮아. 평안해. 이 정도면 하늘 갈 수 있어.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마지막 날 사건들 그 책에 보면 백성들이 구원받기에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닫고 자기들에게 이만하면 괜찮다고 말했던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분노를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섭게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설교자들이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냔 말이에요. 정말로 재림을 믿는다면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는다면 그렇게 말 못하죠. 성경과 증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우상과 싸워야 돼요. 전쟁을 마무리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괜찮다 그러냔 말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설교한 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거 두려움과 떨림인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조건에 순응하는 한 당신의 약속을 충실히 성취하신 일에 대하여 너희 자신이 다 받지 않냐 이 말이에요. 증인이지 않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다 봤지 않냐 이거예요. 경험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어겼을 때 그들이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여기 지금 처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할 걸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때는 죄악의 잔이 다 찼을 때 인간이 볼 땐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그냥 놔두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한테 하나님 자녀들한테 이거 전염되니까 장례식 한 거예요. 그 장례의 절차가 화장이기도 하고 수장이기도 하고 매장이기도 하고 그걸 처벌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번역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눈물이거든요. 죽은 자식 장례식 하면서 웃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눈물로 화장시키는 거예요. 눈물로 수장시키고. 지금 이렇게 표현된 것 속에 어디나 들춰보면 다 사랑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눈물과 슬픔이 너무나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왜 이걸 안 보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가 이건 말이죠.
여기 담겨 있는 내용 전체가 다 호소예요, 호소. "혼나?" 이게 아니고 "확 죽일 거야." 이게 아니고 "제발 돌이키라."고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고 호소. 근데 호소를 안 듣고 끝내 죽은 사람들, 그거 장례식하면서 또 우는 하나님.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렇게 적혀 있고 "선한 일을 하신 것처럼 불길한 일도 너에게 당할 것인데 그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 바깥에 나간 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선택한 걸. 언약을 범하면 속히 망하리라. 멸망이에요, 멸망.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했다고요. 사단은 뭐라고 그럴듯한 이론을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 용서하실 거야. 괜찮아.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듣기는 좋은 얘기 같은데 사단이 한 말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분별하셔야 됩니다. 죄의 분명한 결과는요, 죽음입니다. 죄는 그냥 죽음입니다. 그 외에 뭐가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 중간이 없다고요. 그냥 죽음이에요. 이쪽을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죄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는 존재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공의를 배제한 자비만을 얘기하는 것은 우유부단함이라는 거죠. 자녀들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 나오는 거고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 나오는 겁니다. 엘리, 아론, 우유부단하게 교육해 가지고 아들들을 잃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조화합니다, 조화. 자비와 공의가 조화돼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계속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구하세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자비와 공의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성장 단계 속에서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될지 지혜를 구해야 될 겁니다.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 참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행착오 있겠으나 충실하려고 했었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요.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얘기합니다. 죽음과 희망. 하나님 붙잡고 있을 때 구주께서 죄의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한 희망이고 벗어나면 죽음이고, 세겜 땅에서 여러 가지 신성한 그 기억들이 있는 걸 연상시킬 수 있는, 회상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모아 가지고 지금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축복과 저주 그 챕터에서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둘 중에 어느 쪽이 축복이었습니까? 그리심산 쪽이잖아요. 근데 항상 에발산 먼저 얘기합니다. 에발산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희생제단은 어디에 쌓여져 있었나요? 에발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런 에발산, 그리심산, 이 상반되는 두 상징물을 얘기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에발산을 먼저 얘기하시는 이런 이 순서 속에서도 저는 '성령께서 정말 섬세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 같아요, 이것이. 제가 원문으로는 확인 안 해 봤지만 번역상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 번역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희생제단이 쌓여져 있는 에발산을 먼저 얘기합니다. 말없는 증인이었다. 증거물. 법궤를 세워 놓고 선택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로가 아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 종교의 기초이다. 기초란 말이에요. 진짜 종교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거나 뭐 청년들을 교육하거나 교인들을 양육하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초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데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이게요,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물어보면 "이거 하면은 벌 받아. 이렇게 해야 천국 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보상에 대한 희망에서 혹은 형벌에 대한 공포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복신앙이죠.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요렇게 이걸 어기면은 벌 받겠지.' 이걸로 신앙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이 기초란 말입니다. 결정하도록 백성들에게 그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마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 물어보신 것처럼 이거 이스라엘에게 신랄한 견책이었다는 거예요. "아이 섬기겠다고 하는데 다 잘 생각해 봐. 다시 확인해 봐.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신랄한 견책이었다. "네가 날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3번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거룩한 열심, 이것이 백성들에게도 전달되고 백성들도 이 거룩한 열심, 이 영향력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백성들도 선택하고 그랬더니 스스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영구적인 개혁을 행하기에 앞서 백성들은 저희 스스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너희 입으로 맹세하지 말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하니까. 그럼 뭐겠어요? 믿음이죠. 믿음으로만 구원 얻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믿음을 표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지만 내 의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붙잡고 걸어가라는 얘기죠. 말을 잘 생각해서 하라. 이 참, 예. 충성의 서약을 반복하고요. 그래 놓고 다시 "우리가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약하니까 기록해 가지고 법궤 옆에 두고 기둥 세우고 증거를 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업은 증거를 세워 놓고 끝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사업은 다 이루어졌다. 온전히 여호수아는 본이 된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였다. 실수 있었지만 아이성 공격할 때도 실수했죠. 물어보지 않고 나가는 거. 뭐 기브온 족속들하고도 실수했지만 그러나 돌이키고 회개하고 끝내 그것을 다 순종으로 보시네요. 온전히 순종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수를 했었어도. 에스겔 33장 16절 "온전히 회개한 사람들의 죄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했대요. 열왕기상 14장 8절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었는데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은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온전한 회개는 온전한 죄의 도말입니다. "온전히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대중의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의 고결한 품성에 대한 증언. 고결한 품성에 대한 증언은 그가 다스렸던 세대의 역사이다. 역사 속에 끊임없이 회자되던 여호수아의 고결한 품성.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군대 군인이고 싶고 여호와의 종이고 싶고 그리고 끝내 온전히 순종했다고 칭함받고 싶고 고결한 품성이었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소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